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 또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그 부르신 목적에 맞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소명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명감, 어떠한 사명감 이것을 가지고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명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치안을 올바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경찰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치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편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찰들이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같으면은 카페에서 커피나 차를 마시다가 잠깐 노트북을 올려놓고 화장실을 다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노트북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테이블 위에 잠깐 휴대폰을 올려놓아도 금방 누군가가 훔쳐가 버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치안이나 또 보안이 허술한 면도 있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제 남의 물건을 쉽게 훔쳐가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올려놓고 휴대폰을 올려놓고 뭐 화장실을 다녀오던지 뭐 밖에 나갔다 오던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할 일만 열심히 하고 남의 물건을 보면은 오히려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길거리를 걸어 다녀도 강도나 또 범죄를 만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 뉴스를 보면은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이나 소식을 듣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CCTV나 그런 보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경찰관이 돈에만 눈이 멀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관이나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해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고 병원에 온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명감, 소명감을 깨닫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호렙 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나무는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정경으로 군 생활을 할 때에 그 강북경찰서 관내에 삼각산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불은 이미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다 끈 상태였고 이제 정경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이제 투입이 돼서 남아있는 잔불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불은 정경이 잡을 순 없고 이제 자그마한 불씨, 뭐 나뭇잎이나 숲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불씨가 또다시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밤에 그곳에 가서 잔불을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습니다. 그 울창한 숲에 있는 나무와 풀들이 다 타버리고 정말로 쾌쾌한 그러한 탄 냄새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그 높은 산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기적의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그 나무가 신기해서 가까이 가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정착하여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언약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은 예나 지금이나 발을 보호하고 잘 걷기 위해 신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 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고 평안할 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에 방심을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을 때에, 평안할 때에 건강을 잘 관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하고 노후가 보장되면은 모든가 평안할 것 같지만 그때에도 겸손하게 건강을 잘 관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평안하다고 해서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살만 찌고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에 오히려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경우로라도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에든 불안할 때에든 문제가 있을 때에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나이도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80세 정도면은 은퇴하고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살아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젊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이때에 나를 불렀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쳐온 도망자였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남은 평생을 목자의 삶을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 백성을 괴롭히는 것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 너의 백성을 창대하게 하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쳐 나온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에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애굽, 이집트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집트와 그리고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의 왕,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한마디로 모세는 주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누군데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백성을 풀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끔씩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지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막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욥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육신의 쾌락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 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살아계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쉽게 바로왕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로왕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의 형인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 주었습니다. 또한 이후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흑암의 재앙,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등 수많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항복을 받고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을 바라보고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심장이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발은 중요하지 않고 심장은 중요하니까 다른 기관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 안에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고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큰 헌신과 작은 헌신의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